꼰대 세상에서 살아남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박 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대비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담대한 모습이고, 베드로는 중도 포기하는 모습, 배신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계속하는 모습, keep going 하는 모습, 자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인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고 베드로는 잠만 자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거겠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난이 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이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거,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 맞는 거겠죠. 기도 없이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을 받아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계속 못 갑니다. 시간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두 가지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라는 거.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 차이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이를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큰 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간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을 하죠. 이걸 충동이라 그래요. 충동 갖고는 끝까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남녀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남녀 교제뿐만 아니라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시간의 테스팅을 받으라 그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봐야 돼요. 인생에도 봄이 있고 좋잖아요. 봄, 그죠? 뭐 얼마나 좋아요. 여름 뭐든지 아무거나 갖다 심어도 잘 돼요. 가을 열매 거두고 다 좋죠. 근데 겨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다 겪어보면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이 사이클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해서도 잘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 뭐 좋은 게 나빠서 못 사나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을 못하니까 못 사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keep going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은 좋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다 좋아하죠. 좋은 거를 싫어할 사람이 있고 좋은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쁜 때를 견딜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교제하는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을 때 말고 최악의 상태, 그 사람의 최악과 나의 최악이 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되게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거 물으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going 하는 게 뭐 좋은 것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가 떨어지는 건요, 제일 나쁜 거를 견딜 수 있는가. 그건 기도 없이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왜 배신자가 되고 나가 떨어지죠? 고비를 못 넘기잖아요. 기도 없으면 그거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야 최후 승리를 얻고 끝까지 갈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keep going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예요. 베드로 보라는 거예요. 이 괜찮은 인간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 없이 니네가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베드로조차도 넘어졌는데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기도가 없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까 세상이 커 보입니다. 상대가 커 보여요.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랬죠. 이게 문턱을 못 넘어서요. 왜냐하면 문턱이 커 보이거든. 그 문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담대한 사람은 저거 그러면 그냥 훌쩍 넘어가버려요. 뭐 별것도 아니네.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문턱 넘는 게 뭐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올 때도 그냥 잠깐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면 되는데 기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쫄고 있는 거거든요. 무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못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차 안에 앉아 있든지 괜히 빙글빙글 돌든지 뭐 상상마당 돌다가 오고 그런 늑대 같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 불쌍히 봐야 돼요. 엄청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너무 커 보여서 문턱을 못 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 지키는 여종이라 그랬는데 문 지키는 여종 높은 지위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너도 제자 중 하나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막 부인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베드로가 믿음이 뭐 제로는 아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없는 믿음은요 위기 중에 드러나요. 이거 하나 못 견뎌요. 문턱 하나 못 넘고 여종의 질문 하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럼 뭐 배신자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안, 뭐 두려움은 뭐야?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많아요. 자기는 그 심사숙고라고 하는데 심사숙고가 아니라 그게 두려움이고 염려하거든요. 그 불신이에요, 불신. 그 두려움은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근데 최악은 항상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자기 확신을 해요. 나는 최악을 생각했던 건 항상 현실이 되더라. 네가 생각하니까 현실이 되지. 그 생각 안 하면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극복하는 건데.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악순환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역시 현실이 되는군.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모습이야 뭐 그냥 다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담대함과 자유와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폭력적이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뭘 그러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대화도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하죠. 십자가의 길을 굳이 걸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기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계속 가는 거, keep going 하는 거, 모든 능력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 그대로 하니까 가잖아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데요. 고난이 한 100 정도 온다 그러면 기도의 방파제를 기도의 뚝을 100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넘실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 정도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너울이라 그러죠. 넘실대고 파도를 치면은 한 2배, 3배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울릉도에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파도가 30m 높이로 온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까마득하게 높은 데인데 거기를 쳤대요. 파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그 까마득하게 높은 산인데 거기를 파도가 치더래요. 뭐 믿어야죠. 뭐 거기 사는 사람이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뭐 자주 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3배. 좀 넉넉 잡고 한다 그러면요. 한 30m 정도 높이의 방파제를 만들고 그 벽을 만들어야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기도의 방파제, 기도의 뚝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에 파도가 오거든요. 고난의 파도가 올 때 베드로만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데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도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왜 계속 못 가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할 때나 직장에서나 킥고잉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9급 공무원 그거 뭐 거저 준다 그러도 안 갔거든요. 옛날에 5급이었죠. 그거 뭐 그 줄만 서면 아무나 다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인생 실패자가 공무원이었거든요. 5급 공무원. 지금 9급. 그거는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막 부끄러워가지고 공무원 시험 봤어요. 그러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엘리트들이 전부 다 공무원에 매달리고 9급이냐 7급이냐 5급이냐 이거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시에 매달리고 공시족이라 그러죠. 실제로 100명이 공부하면 2명 붙는답니다. 2% 미만이에요. 1.98이든가 그 정도. 그럼 98명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뭐 하죠? 그 다음에 또 공부한대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사회적 낭비가 1년에 한 17조 정도 된대요. 뭐 그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열정과 그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이 다 낭비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젊은 입장에서는요. 꼰대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90년대생 이하들은요. 꼰대를 못 견디는 거예요. 꼰대 그 나이 든 거 뭐 이런 거죠. 늙은이들의 문화 이런 거. 그러니까 첫째 뭐 가면은 반말투 하는 거. 그래서 어른들 그 젊은 사람한테 반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대 허락받기 전에 반말투.
내가 보니까 지금 반말투 하는 사람들이 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 교회에서도. 그죠? 아무도 한 주 하는데 혼자 반말해. 그거 좀 문제가 되고. 명령투. 직장에서 야근, 뭐 주말에 출근하는 거. 우리 옛날에 그랬어. 그리고 이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당연시 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다라는 대기업 들어가서도 이런 문화가 있는 대기업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왜 저러냐고. 이 90년대생 이하의 그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세 가지 키로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간단한 거, 두 번째는 재밌는 거, 세 번째는 정직한 거. 이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간단함, 병맛이 재밌는 거예요. 병맛, 그다음에 솔직함. 근데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꼰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잠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하는 얘기 또 하고 잔소리죠. 죽는 거죠, 진짜.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잊지 마세요. 세상 간단하지 않아요. 젊은이들께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간단, 재미, 정직인데 일단 꼰대를 만나면요. 일단 간단하지가 않아. 너무 말이 많아. 다 하는 얘기 또 하고 그냥 속어서는 이 딱 쳐 이런 말하고 싶은 게 있고 하지 말래도 또 힘이 있으니까 계속해. 미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죠 그냥.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지. 그게 꼰대예요. 미치겠어요. 꼰대는 또 고집도 있어. 신앙적인 고집. 참 미쳐 그거.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데. 재미. 자기는 유머라고 얘기하는데 아다시피 아재 개그예요. 재미가 아니라 슬퍼요. 근데 계속해요. 아재 개그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요. 뭐 그런 거고. 정직. 그렇다고 또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인데 다 아는데 실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뭐 다 있는 양, 다 아는 양, 자기는 깨끗한 양.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젊은이들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게 간단, 재미, 정직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도가 있으면요 버텨요. 그래야 그 세계를 이기죠. 그것도 싫다고 계속 피하기만 하고 공시적으로 가버리면 무슨 사회 영향이 있겠어요, 그죠? 물론 뭐 자기야 뭐 겨우겨우 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버팀이라 그랬잖아요. 견딤.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 로마서 뭐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견딤으로 되어 있어요. 버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버티는 겁니다. 기도해야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물론 이런 것도 시정해 나가야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친데. 그래서 기도로 버틸 수 있는 힘.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젊은이 디모데에게 90년생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버티라 그 얘기죠. 믿음과 기도로 버티라. 그죠? 업신여기는 다 하지 말고 그냥 버티라. 연소하다고 물러나지 말고 버티라.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비교하는데 젊이들 그러면 우리가 젊이들 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버티니까.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젊이들 죽이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계속 갈구는 거야. 간단한 거 안 하고 계속 뭐 햇도 소리 또 하고 재미없는 거 계속 반복하고 하나도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한 척하고 부조리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망 맞히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들어가서 깨버려야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성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잠깐 꼰대 계속되면 죽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그 졸업 연설을 했죠. 뭐 연설 쭉 했는데 제일 마지막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게 말 그대로 stay hungry가 뭐예요? 배고픈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니까 뭐예요? 만족하지 마라. 기성세대들이요 만족하지 마라.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배고픔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stay hungry 아니겠어요? 그리고 stay foolish. 이게 뭐예요? 내가 다 옳고 내가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바보스럽게 머물러 있어라. 좀 새로운 거 좀 신선하게 해라. 뻔하게 살지 마라. 뭐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
여러분들 지금 졸업생들이니까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기성세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뭐 처음부터 뭐 꼰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막년엔 젊은이였어요.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그러는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꼰대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손해지십시오.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반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참여시키십시오. 참여라는 건 뭐냐 하면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도록 만들어주고 참견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꼰대가 되면 매력이 없거든요. 지는 몰라요. 매력 없는 거. 윽박지름으로 일하지 말고 매력을 일하십시오. 매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문제죠. 매력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겸손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매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요. 이렇게 윽박지르는 매력이 아니고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죽을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이 들수록 기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매력이 없거든. 그래서 최고의 매력,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죠. 엎드리고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젊어서 길길이 뛰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귀엽게라도 봐주지. 나이 든 사람이 베드로같이 이렇게 길길이 뛰면 그냥 빨리 무덤에 비석 세워주고 싶겠죠. 잊지 말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젊은이가 되었던 나이 든 사람이 되었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고난의 파고 사명의 파고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고 사명 이루고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 지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